함께해 주셨고 말씀과 성령으로의 시간도 충만케 하옵시고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함께 우리 세미나 둘째 날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인쇄물이 있어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은 또 못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손면 목사님의 아주 제일 첫 번째 그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그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초창기에 있었던 분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다 이제 뿔뿔이에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저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이제 살아남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9년도에 손면 목사님을 만났었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 되어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내 자랑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한때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한때는 올 A 플러스도 받고 그래서 좀 실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손면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식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한번 내가 붙잡았다 생각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그 이 외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이번 주 지난주 주일날 며칠 됐죠.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동네 한바퀴를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이쁘장한 그 아가씨가 갑자기 건너편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부르더라고요.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부르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정다웠던지 저도 가다가 또 이제 봤어요. 그랬는데 그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그러는데 아주 또 똑같이 다정한 목소리로다가 그렇게 서로가 소통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영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죠? 믿음생활입니다. 믿음생활.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것일까? 물론 두 말하면 잔소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저 교회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가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 것이지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믿느냐 물어봐요. 그럼 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없어요. 잘 믿어가지고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으면 되죠. 그 열심 가지고도 참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 하나하나 어떤 말씀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찬양을 해도 어떤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영적인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됩니다. 그럼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인가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거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4장 24절인가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 영적인 예배. 근데 항상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성령과 말씀, 신령과 진정. 이렇게 드려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자녀는 부모의 의도에 맞춰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게 되면은 큰 코가 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영적 세상에 대해서 봅니다. 영적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습니다. 영적 세상에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밀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크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만 만들지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인간이 죄짓게 만들었을까? 물론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엘리사 그 멤버들은 다 알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아는데 또 창세기 12장에 가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면은 믿음의 조상답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이 질 때 베델 옆에 짓지. 베델은 빵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옆에다가 집을 지을 것이지 왜 베델과 아이는 황폐한 집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집과 황폐한 집 사이에 장막을 지었을까? 참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손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들게 산이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좀 발도 찔리고 그래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 보면서 신발을 벗으래요. 신발 벗으면 어떻게 돼요? 찔리잖아요. 왜 찔리게끔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하나하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어제 한 것의 리바이블인데 한 번 목욕한 자는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목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몸뚱아리도 오래되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우리 육신적인 것들은 이 죄는 한번 확실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게 목욕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신의 몸을 닦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분명히 목욕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이제 씻는 작업, 이것을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교회에서 저도 이제 평신도 때도 그렇고 이제 어중이 떠중이 했을 때 어디 들어가면은 맨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합시다. 알고 전제 모르고 전제 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뭘까요? 아까 확실하게 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다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돌아야 돼. 그럼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는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우리는 한 번 회개한 자, 목욕한 자는 그래서 발만 신. 왜냐하면 죄는 또 짓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도다. 얼마나 엄청난 복이 있으면 이게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사람이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고 영적인 비밀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씀은 신묘막측해요. 얼마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지.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 세계를 하나를 알았을 때, 오늘 창세기 이런 얘기들, 그 선악과 이야기 왜 만들었을까 이런 거 깨달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각자 보면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그 일상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이제 가끔 우리 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들이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그야말로 난리불스의 현장이 오늘날 또 교회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뭘까요? 알곡은 곡식이 잘 익어가지고 침묵을 하는 겁니다. 고개 숙인 알곡,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가라지들은 말이 많잖아요. 내가 과연 알곡이 다가오실까요? 이것은 성전이, 각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세워진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양을 볼까요?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임재하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성전이 세워진 사람에게 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는 성막 그 뜰입니다.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수가 있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보면 법궤 위 속죄소가 있거든요. 이거를 정면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밑에가 법궤고 위에가 두 그룹, 그 사이가 속죄소거든요. 그래서 법궤 위 속죄소,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더라. 아멘. 그렇게 증거궤를 목궤라고도 얘기합니다.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그의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신약에도 이런 말이 또 없을까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내 속에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성전, 다시 말해서 마음 성전이 여러분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우리 이제 손양 목사님 말씀은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려워가지고 고차원이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 수 있어서 제가 기초 부분을 조금 이제 들어가면서 언급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는 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1인분도 나눠드렸죠.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성경에 이런 말도 있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라니 이르리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린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두 집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비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가셔도 수지 맞는 겁니다. 네. 보세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하면은 진짜로 믿어질까요? 안 돼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큰친형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으려고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또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거의 한 2달, 3달을 갔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형식적으로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믿는 것도 힘들어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2026년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과정 보면은 까딱했으면 못 믿을 뻔했는데 예수 믿었고 그 중에는 목사님이 되셨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각자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특심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많죠? 그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결심했는데 3일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조삼모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 간사한 속임수죠. 아침에는 3 얘기했다가 저녁에는 4라고 얘기하고 같은 것 가지고 다 다르게 말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임수. 그리고 나름대로는 융통성이 있다라고 또 자랑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육적인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더욱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네. 그리고 또 예정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믿고 싶으면 내가 교회 가고 천국 가고 안 믿고 싶으면은 내가 이제 뭐 지옥 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정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유의지가 맞냐 예정론이 맞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주장들을 아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듭나게 되면은 구원받았을까요? 이것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이것도 약간 물음표가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건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태어났어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양육받아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제대로 양육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잖아요. 제대로 양육받지 않으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루어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은 이루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요, 이루어 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그러면서 또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태어났어도 그래서 제대로 양육받아야 된다. 오늘날 어제도 또 하신 말씀에 또 같은 얘기가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자유로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다라는 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난 천국 갈 수 있고 안 하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신학은 예정론입니다. 그럼 예정론이라고 해서 그 예정론의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정론과 내가 생각하는 예정론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발견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은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맞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잘 나가다 갑자기 외출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출했다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못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되고 또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별로. 물론 여호와는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올까?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육적인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안 보이잖아요. 육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타이밍을 통해서 절묘하게 역사하셔요. 어떻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그야말로 놀랄 자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감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보이는 육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영적인 예배, 기도도 영적인 기도, 이 시간에 우리 강의 듣는 것도 영적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강의를 이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거기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두시가 뿌려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환을 보시면서 또 보면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있고 유다 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의 집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집이에요. 또 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율법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구약시대의 집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어렵게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남유다는 혈통도 다윗 왕조로 끝나요. 끝까지 가요. 율법이 끝까지 망할 때까지 한 왕조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잡종이 됐어. 그러니까 유다의 그 예루살렘 쪽에 있던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잡종이라고 해가지고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유다에서 하지 않고 사마리아, 갈릴리 그쪽 이제 그 이방인 취급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편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첫째나 둘째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집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복음의 집, 이스라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율법의 집은 바로 구약시대의 집이면서 유대인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 유대인의 집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두 집의 씨를 뿌렸다는 것인데 그 씨가 뭐라고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씨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씨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꽃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적으로는 알아들여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무엇을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얘기하잖아요. 루아크. 그게 바로 씨예요. 씨. 영적인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는 그럼 뭐냐? 짐승의 속성이에요. 우리 속에 이제 갑자기 그냥 분노가 솟아오르고 했을 때는 짐승의 씨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집에 뿌린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뿌린다고요?